교재 38쪽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는 파괴되지 않으리라는 유대의 민족적 신념이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성전의 멸망과 그 전에 있을 재난이 어떠할 것인가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심판하기 위해 올 때의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종말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 있으라 권면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24장의 간략한 구조와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첫 번째 질문은 앞에 문맥을 살펴볼 때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즉 성전 파괴의 시점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즉 재림과 종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본문 34절, 24장 34절 말씀은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고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왜냐하면 34절 말씀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세대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그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4절 그리고 35절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36절이라고 봅니다. 36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처럼 34절, 35절은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그리고 36절은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다. 이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34절, 35절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니까 전반부, 즉 3절에서 35절까지는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36절 이하부터는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 후반부는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 이렇게 무자르듯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전반부에서도 전반부 6절 혹은 14절에 보면 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끝이라는 단어가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끝에 관한 것인지 어떤 해석의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구별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27절, 29절, 29절에서 31절에도 전반부인데도 주의 임하심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전반부, 후반부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기에 앞부분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뒷부분은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 이렇게 무자르듯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24장 전반부의 말씀 그리고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말씀들이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재림과 종말에 있을 어떤 환란에 관한 말씀인지 읽으면서도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질문이 두 개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질문이 하나인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질문이냐면 마가복음 13장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단순히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만 한 가지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이 한 가지였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의 답변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였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음에도 예수님의 답변도 추가된 것이 아니라 질문이 한 가지였을 때와 동일하게 답변하시고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났는데 왜 예수님의 답변은 동일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애초에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과 먼 미래에 있을 일을 한꺼번에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한 예언을 통해 두 가지 종말을 한 번에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AD 70년에 있을 성전 파괴와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지금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 이 종말의 징조를 동시에 예언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즉 한 예언의 말씀으로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예언을 하셨다. 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과 재림과 종말의 시기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볼 때 이들의 관심은 종말의 때와 시기였습니다.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 종말이 오기 전 어떤 징조가 있는지 때와 시기에 관하여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5절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가 판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생길 때 그때가 끝날이 다가올 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이런 일이 생겨도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산통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산통이 일어나죠. 그런데 산통이 한 번 발생하면 곧 아이가 태어나라는 신호일까요? 아니죠. 그럼 산통이 5번 진행되면 곧 아이가 태어난다는 신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산통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기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통이 몇 번 일어나야 아기가 태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산통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과 소요 사태,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는 성전 파괴 혹은 종말의 시점을 알려주는 특별한 징조가 아니다. 단지 종말의 때까지 예수의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겪어야 하는 상황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산통들의 시기에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과 미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정한 본분은 종말의 때와 시기를 계산하여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득세한다고 하여 하나님은 없다, 지진이 난다고 하여 하나님은 없다, 전쟁과 소요가 생긴다고 하여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즉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환난 속에서 드러나기에 거짓 그리스도가 득세할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난리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럼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포함될까요? 예수님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환난의 때에 너희는 엄청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환난의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너희가 박해받는 시대에 끝까지 너희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는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덧붙여서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왜 사랑하여야 합니까? 왜 사랑하고, 왜 용서하고, 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법칙 중에는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결과를 받기 위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결과가 나에게는 도무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을 받기 위한 원인과 공로, 단 그 원인과 공로가 단 1%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이라는 결과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사랑하며, 왜 용서하며, 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해야 하는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받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허물 많고 너무나도 끔찍한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나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위 목사님과 그리고 신일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